예, 2023년도 이제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연하게 이제 내년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내년 맥도날드 시니어 커피를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시니어로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옵도 우리 박 집사님 아이옵도 12월 달이라 1년을 기다려야지. 그래도 뭐 우리 같은 해니까 뭐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아이옵도 그 시니어 메뉴를 합법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뭐 많더라고요. 혜택 받는 게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이게 슬퍼해야 될지 기쁨이 조금 더 앞섰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2024년에 여러분은 어떤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2024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특별히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자로 먼저 설교의 요약을 제가 보여드렸고, 영어로 서머리를 As we step into New Year's 2024, we aspire to possess faith like Noah's. In challenging circumstances, our call is to trust God wholly and make a decision of faith. Such decision of faith please God and bring His blessing upon our lives.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알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특별히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1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것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 갖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교제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우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는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방법을 찾죠. 그래서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혹은 좀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이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고통조차도, 핍박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 이 영적인 원리 11장 7절에 노아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 스토리가 창세기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장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정말 놀라운 경고를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잣나무로 이렇게 번역된 거를 고페르나무로 이렇게 원어로 번역을 새롭게 했는데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지금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분명히 물로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요.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냐 하면서 구체적인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하고 있어요.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청사진을 블루프린터를 분명하게 노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고입니까? 정말 그 노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100%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죠?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100%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대로 준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준행하는 믿음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준행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아들이 3명이 있었죠. 세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방주를 짓는 기술도 없는 사람이 도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뱃사람한테 가서 그것도 배워야 될 것이고 기술을 방주를 짓는 것이 물론 배는 아니고 보니까는 상자예요. 그냥 상자. 직사형 상자. 그러니까 이거는 운행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물에 그냥 둥둥 오랫동안 뜨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너무나도 거대한 그 크기였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고 그것을 역청을 칠하고 그것을 짓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고 아마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이며 많은 또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우리 2024년 정말 숫자가 너무 놀랍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엊그제 밀레니움이라고 그래가지고 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가면서 한참 떠들썩했잖아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3년이 지나고 2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시간이라는 게 유수와 같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24년 이 새해에는 정말 우리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떤 여행으로 비유하고 어떤 길을 걷는 여정으로 비유할 때 길이 딱 갈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정말 고민스러운 순간이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를 선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그럴 때 그 선택이 바로 믿음의 기준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쪽으로 가는 것인가? 이쪽으로 가신가? 어떤 나의 개인적인 유익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리로 선택하는 기준,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고 선택이죠.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이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의 결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처음이 어렵지, 근데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 믿음으로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세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까지 총 8명이죠. 이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인류가 물로 멸망되는 가운데 노아의 집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또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정죄하고 믿음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정경이죠. 그 정경 속에서 노아를 구약의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물론 신약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우리 위에 사람이 정말 남자들은 그 위에 상사들이 높은 사람이 그 인정해 줄 때 아주 그 뿌듯하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에 사람이 저 사람 믿을 사람이야. 아주 일을 잘해. 이런 인정을 받을 때 정말 뿌듯하죠, 남자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찬해 준다면 예수님도 그 백부장이라든가 칭찬을 해줬죠.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그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칭찬해주는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노아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습니까? 근데 그 노아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축복과 함께 새로운 인류의 시초가 되었죠. 물론 그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럴지라도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인생길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결단하여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결단은 한 번 하기가 어렵지만 일단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또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가까이면 가까울수록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멀어진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런 주인의 그 여주인이 그렇게 유혹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확장되어 나간다면 그 인생이말로 너무나도 값진 인생이고 하늘의 상급이 큰 사람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 내일이 뭡니까? 이제 한 12시간, 11시간 후면은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는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또한 매 순간마다 함께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삶의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힘든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노아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 기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2024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